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언약의 여정을 승리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가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 운동을 우리 3년 동안 했지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품은 것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 시대의 센터로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의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에 가진 결심이지만 바울의 결심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인도였습니다. 이 인도를 따라서 때가 시간표가 되어서 바울은 출발합니다. 마음에 결심한 대로 마게도냐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도 가려고 그 여정을 따라서 출발해 갔습니다. 근데 그 여정 사이에 그 여정 가운데서 한 밀레도라는 곳에 그곳에서 바울은 그동안 사역했던 3년 동안 사역했던 아시아의 제자들, 특별히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는 여정 사이에 그들을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 당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시는 못 만날 자와 대화를 하는 마지막 대화가 있다면 그 시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농담해야 될까요? 그죠?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때는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때 자기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나름의 마음의 다짐, 결심, 마음가짐을 그들 앞에 피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가져야 될 당부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인생의 여정, 지금까지도 왔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여정을 어떻게 내가 승리해야 할 것인가? 많이 살은 분 계실 것이고 또 10년, 20년 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의 한 시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점만 보지 않고 우리 전체의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응답 속에 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벌써 우리 한 해도 2019년도도 벌써 오늘이 12월 첫날 아닙니까? 참 빠르게 또 달려왔지요. 이번 한 달 이제 30일 정도 지나면 이제 2020년을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한 해를 또 넘겨가면서 우리 또 인생의 여정을 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야겠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았겠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여정을 가는 바울이 또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러면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지금껏 계속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내 생각으로만 딱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성공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전부 자기 생각 기준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사람이 내가 지금 똑바로 가야지, 저기 가야지 하면서 넓은 길에 자기 감각을 의지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감각을 의지해서 가면요,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큰 원을 그리면서 빙글 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감각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도고 뭐 또 별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가야 되지, 내 감각만 의지해서 가면요, 나도 모르게 곧바로 간다 하지만은 빙 돌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길이 성공되고 후회 없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잘못 왔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 돌리면 돼요. 돌려서 다시 원래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인생의 길이란 건 또 안 그렇거든. 인생의 길도 물론 돌려야 되겠지만요, 많은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생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의 길을 만약에 남겨왔다면 그거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후회 없는 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체를 못 보지만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점에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여러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큰 인생의 큰 여정 속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또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승리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다 거론할 수 없지만 몇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인생을 두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태어날 때 그가 많은 이들이 아기가 죽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나일강에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도 책임질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거기에 나일강의 그 속에 상자 속에 있었던 그 모세가 떠내려가면서 물길에 크게 휩쓸릴지, 어디에 악어에 물릴 잡힐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가다가 하필이면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마침 식구로 나온 목욕하러 간 고설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광주를 열고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이 공주가요, 사실은 아이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여기고 이 아이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에 이게 쭉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결국은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가 이제 이 일이 사건이 꼬이면서 어떡하죠? 도망자가 되어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광야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인생의 내 길을 마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마칠 80세 노인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받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는 이곳에 이르렀어야 진짜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들을 받아갔던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던 거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태어나서 일찍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의 삶 속에서 어렵죠. 그러다가 그것이 요셉에게 특별히 어느 날 기가 되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버렸단 말이죠. 노예로 팔려버린 그 요셉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곳에 그냥 유유히 가는 그 요셉의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서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의 총무로 있다가, 그러는 가운데서 누명 써서 또 감옥 가지만은 그 과정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됨으로써 애굽 온 땅과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중차대한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을 향한 계획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은 진짜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과거에 옛날에 핍박자였습니다.
복음 몰랐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지만은 전혀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출생 때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핍박자로 살았지만 어느 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로마라는 그 나라까지 가는 여정 속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그 시점에 바로 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당장 지금 볼 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당장 지금 볼 때는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만 보고 절망하거나 그것만 보거나 속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크고 높은 생각을 갖고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어려움과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그것을 내 생각 가지고 속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여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성공된 길, 정말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사명을 이루는 성공된 길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성공된 길. 우리 여정이 성공된 길을 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를 두고도 아까 말했고 아까 요셉을 두고도 말했지만 요셉이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한 것 다 이루는 삶을 혹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과 무관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 자기의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면 20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가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은 여기에 올인하지요. 자기 생명까지 드리며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헌신을 통하여 복음은 곳곳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이 복음이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듣게 된 것,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의 여정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 조선에 복음이 증거된 것,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생명 걸고 피를 흘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나라 언제 복음 주십시오 깃발 들고 환영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딱 나라 문장 가로막고 전부 오는 것을 두고 쇄국 정치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날 영국의 한 청년이 선교사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동양 쪽으로 그러면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게 돼요. 사모님이 죽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로 현장에 들어가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이제 품게 되고 돌아보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조선 땅을 보이시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조선 사람들과 이렇게 얽히게 하면서 조선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있는 거기서 조용히 조선 땅을 한번 이게 품게 되고 이제 준비하게 되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먼저 왔어요. 백령도라는 곳으로 와서 잠시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백령도에는 굉장히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일찍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요. 그래서 백령도 그곳에는요. 일찍부터 복음화의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첫 번째로 그렇게 전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짧게 갔다가 와서는 다시 한번 더욱더 품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여러 가지 루트를 찾는 가운데서 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먼호가 이제 조선으로 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길잡이, 거기에 뭐 또 통역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이 신청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성경과 어마어마한 복음 증가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대동강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내려서 성경을 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요, 부리져요. 그런데 그렇게 강변을 올라가다 평양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던 관리가 이제 이 배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배는 불타게 되며, 거기서 선원들과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에 대동강변으로 내리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 불타고 난 그 배, 그 많은 것들을 성경책을 정말로 이들에게 뿌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한 권을 들고 내리는데요. 거기서 한 관원의 관리에 의해서 이제 군사에 의해서 죽지요. 피를 뿌려 흐르면서 성경 한 권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군인이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마포 3열 이 선교사님이 평양에 왔을 때 그 앞에 와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면서요. 그 사람을 통하여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장대한 교회로 바뀝니다. 여기서 1907년 우리나라 복음운동에 불길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을 준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만드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평양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요, 이미 믿은 사람 20몇 명이 모였어요. 전부 성경이 두고 있는데 그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님 준 성경. 거기서 시작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복음운동이 시작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이처럼 그는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비록 짧게 가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이 교회 가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뜻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목사나 선교사라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직자로 또 재직으로 우리 집사님으로 또 여러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런 직분도 사명입니다.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런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맡겨진 청직의 임무, 그 또한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속이나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맡아야 되고 우리가 살려야 될 한 영혼, 현장, 그것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성공된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축복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는지요? 또 여러분은 그 사명을 이루는데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는지요?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했다시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혹시나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 때문에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나의 최선과 나의 마음을 담고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우리나라의 진짜 초기에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외국의 선교사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귀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귀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나라가 신사참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을 다 가결했지만 그거를 그냥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27 총회 때 총회가 결정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은 생명 걸고 아니다, 거부해야 된다. 내 비록 힘이 약하지만 내 목소리 내야 된다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여러 목사님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사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요. 총 5번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오만 고문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끝까지 그런 가운데 여러 번 감옥에 또 출소되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 출소되어 나올 때요, 순사가요, 나가는 주 목사님을 향하여 여기다 절하고 여기 신사참배 절하면 지금 내가 보내줄게 딱 말하는 거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뒤돌아가지고 내 평생 여기에 있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 지독한 이러면서요, 결국은 이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말씀 따라가잖아요. 마지막 5번째 감옥에 갇힐 때입니다. 그 전날에 마지막 예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뭐냐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사람은 생명이 한 번 있는데 내가 생명이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4개 있으면 그거 다 죽게 되지만 한 개 있는데 이 한 개 어찌 주님께 안 드리겠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잡혀 들어갔는데 이제 순교하시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하게 달려갈 길을 갔죠. 우리는 이런 생명 걸고 완전히 그렇게까지 할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우리의 달려갈 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우리 또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3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성공되게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열심을 갖고 혹은 내 방법을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성공되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는 가만히 읽어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의 여정을요, 뭐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인도받아왔고 특별히 이 시간 로마로 가는 길 아닙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받고 지도받고 있습니다. 20장 23절이죠?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금 이제 로마로 간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하고 있다. 말씀을 계속 지도받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받는 것은 준비하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또 가는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이 바울이지요. 그런 그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마지막 당부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을 이루는 그 길에 말씀 따라 가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으십시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이제 내가 한번 다시는 못 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성공된 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말씀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떻게 우리 자녀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못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의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 했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만드신다. 기업이 있도록 만든다. 이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요,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근데 우리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유산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의 유산을 말합니다. 그 육신적 축복과 영적 축복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기업이 있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성공되게 가게끔 만드신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전달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도록 만든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체가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사업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한 거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속에서 그것도 돼야 되겠지요. 정말 우리 인생이 참된 성공되는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여정이 정말 언약의 여정 되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성공했다 하지만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누가 자살했죠? 우리 연예인 중에 누구죠? 가만있어 봐. 구하라. 그래. 자살했잖아요. 정말 우리 젊은 나이에 자살한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랬을까. 그러면서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픔으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영광스럽고 인기 많고 이것도 좋지만은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성공되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가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성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이루는 성공된 길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성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기업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양